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생각만 하면 그 이름 비길 데가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합니다.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한 번 더.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할렐루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 강해 5번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조금 복습을 우리 하고 넘어갑니다. 사도신경 전체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누는데 어떤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전능자시요 창조주시요 아버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 전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그 성자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구원자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무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막 떠올리려고 고민하면 잘 안 되죠.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번째 내용으로, 이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대신 지신 대속자 예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대속자 예수님입니다. 대속의 예수님. 자, 여러분, 대속이 무슨 뜻입니까?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 전체 중에 핵심 구절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참사람, 무죄인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이 모든 조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한 어떤 대속자이신지 본문 말씀과 사도신경을 통해 깨닫고 대속의 범위와 의미를 깨닫고 확실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슨 대속자시라고요? 고난을 위한 대속자이십니다. 고난의 대속자.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뭉뚱거려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뭉뚱거리는 것, 그것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만 하니까 별 감흥이 없고 은혜가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정말로 죄의 심각성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현상, 죄로 인해 벌어진 그 비참함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대속해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훨씬 그 대속의 의미를 크게 받아들이고 그 은혜가 더 크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죄의 결과로 온 것이 바로 인간에게 온 것이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부분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내용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지난주일 말씀과 연결하여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사람으로서 무죄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고난 고통을 대속하기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으시는 그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7문답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셨던 어떤 기간요? 모든 기간, 그것 자체가 이미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받으신 그 고난, 즉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고난 당하셨지만, 그보다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조그마한 세포로 시작하여 10달 동안 웅크려 잉태되어 있다가 아기로 태어나 자라고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인생을 다 겪으시며 사신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는 게 고통이다, 사는 게 고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이 잉태되어 태어나고 살아온 모든 과정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이겠느냐는 말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왜 탄생부터 죽음까지 전 생애를 고난으로 사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고난을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주신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에 대한 대속이라는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놀랍게도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는 먼저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대신하는 총독으로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손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사형 언도를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살아오신 모든 기간이 고난이었고, 그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고난을 대속하신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대속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통이 고통으로만 맞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받는 고난은 자기의 죄값으로 받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믿는 자가 받는 고난은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로, 또 인내는 연단으로 소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고난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의 대속을 받은 자는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요 소망이요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을 받는 자를 위한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의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 고난은 소망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고난은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사명의 고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극복하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 우리 좀 천천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의 대속자이십니다. 앞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첫째로 어떤 대속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과 고통의 대속자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고난은 우리의 이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인내할 수가 있고 연단이 되고 소망을 이루고 또 다른 환난 받는 자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사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삶의 무거운 짐과 고통과 아픔이 올 때에 물론 어떻게든지 부딪히고 이겨내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누군가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같이 동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주지 못하고 누군가가 동행해 주지 못하는 딱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군가가 대신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주고 싶어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점점 다해져 가고 이제 호흡을 몰아쉬면서 이제 영혼과 생각이 점점 혼미해져 가는 그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아무도 같이 갈 수가 없고 그 순간을 아무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을,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외롭고 고독한 죽음의 순간을 예수님도 혼자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마가복음 15장 37절에도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허영이나 잠시 죽은 것처럼 보이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영혼이 몸에서 떠나고 숨이 완전히 끊어지는 실제적인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그냥 노환으로 죽는 자연사가 아니요, 질병으로 죽는 질병사도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당하신 진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을 죄값인 저주의 죽음과 진노까지도 다 받아내신, 온몸으로 받아내신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정말로 그저 자기의 개인의 죄의 대가로 받는 죽음이요, 그 죽음은 영원한 형벌, 영벌의 관문일 뿐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무서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의 관문인 육체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대속받게 된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화면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죽음을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육신의 죽음이 더 이상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의 관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대속입니다. 할렐루야. 감동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벌이며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당해야 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을 뒤집어 쓰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대속의 은혜에 항상 감격하며 찬양하며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제 우리가 전도하기로 하나님 결심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없습니까? 전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속의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고난주간이나 정사 예배 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나서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며 눈을 감을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을 대속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예수 안에서 의와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 죽음의 대속자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든든하게 사시며 영원히 노래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우리 영원히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아멘.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 승리하신 구세주,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우리 조금 천천히 4절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죽음을 대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대속자요? 영벌의 대속자입니다. 영벌의 대속자. 자, 복습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속의 예수님은 첫째가 어떤 대속자요? 고난의 대속자. 두 번째로 죽음의 대속자, 사망의 대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고난과 고통은 그러므로 더 이상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대속을 통해 형벌이 아닌
이제 영생과 천국의 관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인 영벌까지도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즉 예수님은 죽으시고 곧장 천국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생애를 사시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끔찍한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죽음을 당하신 후에도 억울하고 분통스럽게도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서 죽은 상태로 계셨습니다. 영어 번역본 사도신경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 즉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죽음의 그 죽은 상태로 사흘을 보내신 것을 말하는데,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50문에 이렇게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대교리문답 50문 질문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후에 묻힌 바 되어 제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로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명확하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난, 실제적인 죽음, 그리고 장사되어 사흘 동안 말 그대로 음부, 지옥의 권세 아래 계시면서 죄인이 당해야 할 모든 것을, 지옥의 영벌까지도 다 담당하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 숫자인 3일을 사망의 권세 아래 보내셨다는 것은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영벌 기간을 완전히 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사건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 영벌인 지옥을 면하게 해주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쩔 뻔했습니까? 어쩔 뻔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영벌의 대속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모두가 영벌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했는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 이제 대속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시는 죽음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청교도였던 존 프레스톤이라는 사람이 죽어갈 때에 옆에 친구들과 사람들이, 프레스톤, 당신 지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니요,
장소만 바뀔 뿐이지 나의 영원한 동반자는 바뀌지 않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의 친구 곁을 떠나지만 나의 친구이신,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요, 그분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서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성도 여러분, 한 번씩 큰 수술을 하는 성도를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수술을 받는 동안 저도 따라가 들어가서 그 두려운 마음에 손을 잡고 계속 기도해 주고 싶은데 수술실 통제구역 그 앞에까지만 따라갈 수 있지, 그 다음에는 홀로 그 싸늘한 침대에 누워서 혼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는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위에서 기도할 때에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실에는 따라갈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 영벌을 명쾌해 주신 예수님이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무의식 중에라도 주님의 계심을 우리 이분이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해내어야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죽어서라도 그곳에 영벌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니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지금 받고 있지요. 그러나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도 곧 올 것입니다. 죽음, 그러나 영벌의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사명이 되고 죽음도 영생의 관문이 되고 죽음 이후도 영벌이 아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습니다. 그 대속자 주님을 오늘 시간 온전히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면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함. 우리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믿습니까?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대속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사명이 되어버렸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당할 언젠가는 올 그 죽음이 영벌의 관문이 아닌 영생의 관문이 되었고, 우리 주님 그 대속으로 인하여 영벌을 면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그 주님의 대속을 헛되지 않게 살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확신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